오전 그 2시간에 걸쳐서 여호수아서 이거 이제 선 말씀을 나눴는데, 땅을 정복하는 단계가 사실은 이제 3단계지만 크게 볼 때 이제 2단계가 있는 걸 봤습니다. 5지파의 기업이 있고 7지파의 남은 기업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제 그건 뭐냐면 7지파의 기업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7지파의 기업은 신약의 영적 성도들이 를 위하여 남겨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니면 저희들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도들을 위하여 7지파의 분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것이죠. 5이라는 건 늘 유대인들에게 적용한 수고 7이라는 수는 늘 교회에 적용을 하는 수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생전 세상에서 그 사역을 마치기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2지파반, 예수님을 통해서 2지파반의 기업이 주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7지파의 기업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크게 요약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오전 집회를 이렇게 요약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나갑니다. 사도시대 이후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대표되는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에게는 성령의 약속이 주어지며,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예수님이, 물론 복의 원천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도 복이죠. 그렇지만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받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약속하신 성령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는 복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약속이 모든 지구상의 7교회들에게 주어지며 그 약속들은 7교회들에서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에게만 상으로 준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의 상은 곧 천년왕국을 장자로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이 되는 것을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은 땅의 왕국 백성들을 기업으로 취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성령의 복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복입니다. 이 말이 이제 기성교계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들려요. 그런데 성경에는 창세 전부터 택하심을 통해서 예정되어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록이 나오고,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오른편 양들이죠. 마태복음 25장 그들은 창세 전부터가 아니고 창세로부터죠. 야, 이제 이건 구분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는 창세 전부터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진 사람이고, 오는 천년 왕국 시대에 구원을 얻을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실 때 성경의 어떤 용어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창세로부터 예비한 복을 받은 자들이고, 이미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창세 전에 예비한 복을 받은 우리들과 교회와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복을 받을 자들과는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의 모든 앞선 선진들의 영을 받은 어떤 무리가 교회 시대 안에 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광야교회 생활을 하고 마치는 자들이 대다수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 시대가 되어도 이기는 자들이 있고 그냥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린 버림받을 자들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세 부류가 있게 마련입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한다 해가지고 모든 영혼의 상태가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구원파나 형제나 어떤 단체에 속했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다만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바탕이요 터가 되는 것이죠. 어느 모임에 간다라는 말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 시대 동안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 얻은 각 사람의 구원의 정도, 구원을 이룬 정도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영이 거듭났으면 영은 이미 영화롭게 하셨지만 혼은 아직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실제로 기업을 상속받는다, 땅을 상속받는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땅이라는 말은 각 사람의 마음, 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이 온전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성경에는 다뤄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영은 단번에 거듭나는 것이지만 혼은 거듭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혼은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용어 표현들을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 시대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천년 왕국 시대 동안도 교회 시대를 마감을 하고 나면은 가라지 무리를 짐승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최후로는 짐승들끼리 불장난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가 불이 붙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처음에는 땅에다가 불대접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다 불대접을 부으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불로 심판을 하시기 전에는 먼저 농사한 알곡들을 다 데리고 가셔야 되니까 추수가 먼저 있고, 추수를 시켜주는 데에는 가라지 무리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가라지 무리들은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핍박해서 주님께로 데려가게 할 때 그 몸의 구속을 받아야만 주님 품에 그 영혼이 가는 거기 때문에 몸의 구속을 위해서는 사단의 사자로 쓰임받을 가라지 무리가 유역적에 필요한 거죠. 그 가라지 무리들을 통해서 알곡들이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그 가라지 무리들을 하나님이 심판, 이제 피값을 갚아야 되니까, 피를 신원해 주셔야 돼. 무지한 피를 이제 흘렸으니까 그 피값을 하나님께 차지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누구를 동원하냐면 바다의 짐승들을 동원한다 이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동원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전부 멸해버리는 거, 이것을 가라지를 심판한다, 풀무불에 넣는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가라지 심판이 끝나고 나면 짐승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마지막 전쟁을 이제 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면은 이제 세상 심판이 교회 시대의 끝이 3단계로 치게 교회 시대가 이제 종교 1차적으로 되고 나면 짐승의 때가 42달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거니, 끝나면은 그 전에 그 42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버렸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셔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그들의 유대교 사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사상을 받아들인단 말이야. 예수의 영과 그 정신을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럼 이제 이것이 유대인의 회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천년왕국이라고 그러고, 그때부터는 무화과 이파리 때가 아니고 이제는 무화과 이파리만 맺는 무화과 나무는 2000년 동안 말라 죽었었다가 연한 새순이 나왔다가 교회 시대 안에서 구원 얻을 자들이 자기 세대에 이제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 얻을 자들이 채워지고 나면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무화과가 이제 이파리 때는 율법 시대로 끝났으니까 은혜의 때에는
말라 죽은 상태고 새롭게 순과 가지를 번성시킨 다음에 열매를 맺는 때가 오는데 그때를 천년왕국이다 그런단 말이야. 우리가 교회 시대 중에서 우리를 앞선 믿음의 모든 선진들과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아서 교회 안에 있어도 누구는 이기는 자들, 앞서서 성경이 제시한 이기는 자들의 신앙을 추구하는 무리가 있기 마련이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신앙을 추구하기 마련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라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시대 안에서 이랬던 것처럼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기간에 들어가도 땅에 모든 백성들이, 만국 백성들이 다 그 바다짐승들이 불장난을 통해서 다 죽는 게 전멸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얼마도 살아남고 이방인들이 얼마가 살아남는 무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인의 살아남는 무리들에게 회복되어진 유대인 14만 4천으로 12지파에서 인마진 14만 4천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나가서 1000년 동안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유대 나라를 택했을 때 제사장 나라로 택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그때까지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직무를 잘하지 못했지만 천년왕국에 가서는 그 직무를 회복한다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이방인 복음을